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떡을 얻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 모든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염려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믿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는 대로 삶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무엇을 믿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위로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뮬러도 기도의 사람. 이 D.L. 무디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데 할애했지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다. 왜냐? 기도도 중요하고 복음 전파도 중요하고 말씀 공부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정확하게 알면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삶의 혼돈을 이겨오는 것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절대 끊이지 않는 연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내가 공부한 그 말씀. 저는 지난주 말씀 읽으면서도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막 들끓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 읽는데 11장 30절인가요? 그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혼들을 이겨온다. 나는 지혜로운 자지.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미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있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 살아갑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은 내뱉습니다. 전도해야지. 계속 그 말만 해요. 근데 심령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미 삶 속에 복음을 전파하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은 이미 가진 자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너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 사람은 자신의 지식에까지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말하면 훌쩍훌쩍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양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배워볼 것이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육신의 법과 믿음의 법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이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머리가 아니라 심령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식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 믿음의 영역 속에서 오늘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Now faith is라고 합니다. now란 말은 뭐 하지만 그러나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지금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은 현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성경에 보면 다 안내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저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날 때부터인지 모르겠네요, 못 걸어요. 걷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 딱 보니까 그 사람 안에 걸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왜? 지금 현재 그 못 걷는 사람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재 역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현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아니라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소망과 믿음의 차이를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소망은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 얻고 싶어요, 나 이것을 원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망이라면, 믿음은요, 난 가졌어, 이미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없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그 갭이 있어요. 어떤 갭? 믿음을 흔드는 테스트가 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편을 많이 읽고 있는데 시편 대부분 다윗의 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엔게디 요새도 갔다 오고 유대 강야도 보고 유대 산지도 보다 보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처량했고 고통스러웠는지 그게 조금 더 느껴졌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물도 없고요, 메마르고요, 햇빛 내리쬐고요, 나무 안에 들어가면 진짜 힘들고, 샘물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 사막성 기후이고 광야니까. 광야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광야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해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하는 시편 구구절절마다 그의 고생, 인생의 어떤 노고, 이 고독함, 이 두려움, 이 외로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워지기까지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주님께 막 처절하게 외칩니다. 주님,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경험하지 않았죠. 믿음은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강건해졌죠. 뭘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믿음이 아닌 감각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철저하게 그는 신뢰하고 배웠죠.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가족반, 양육반을 공부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에 설득된 사람은요,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결핍 의식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설득되지 않으면요, 내가 뭔가 부족한가 봐, 내가 뭔가 안 했구나라고 자꾸 그쪽으로 가요. 왜 이거 안 해주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됐냐고. 여러분, 켄 세게 목사님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주셨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됐다고 그래요. 설득됩니다. 설득되면 뭐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죠.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심령, 영의 반응,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완전히 설득당한 거예요. 마땅하지, 나는 하나님의 의지. 근데 어느 날 뭐예요?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 난 할 수 없다고, 남들보다 못하는데 자꾸 비교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감각의 덫에 빠지는 겁니다. 그 순간 감각의 덫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주는 눈으로, 감각의 잣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꼬르 감각의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의 반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지금 현장이고, 그 믿음을 말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복리법칙이에요. 여러분, 복리법칙의 핵심은 뭐죠? 시간입니다.
일정 분량의 시간의 인계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안엔 경험이 필요하죠. 믿음인지 아닌지 배우고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훈련이 필요한 시간. 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받기 위하여,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인내는 어떤 인내? 믿음의 인내입니다. 번복하지 않는 인내, 설득된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 나타나기까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는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뭡니까?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선한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않고 될 것을 반드시 믿고 어떻게 해요? 인내해 가는 삶.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뭐라고 그래요?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리라. 3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자, 이 10장 말씀 이후에 11장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해요.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내가 그분을 믿으니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자. 우리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를 해요. 그러면요,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결코 배반하지 않아. 난 당신을 신뢰해.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입이 두 개로 바뀌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재밌는 감동된 간정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키가 2m 조금 안 되는데요, 그분은 100세가 조금 안 되시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세요. 어린아이 것처럼 간정을 하셨어요. 너무 기쁜데 뭐냐 하면 새가족반, 양육반부터 시작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뿐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인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 심령이 뜨겁고 말씀이 가득하고 빛이 가득하니까 이게 어디 가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 말이 이런 의미거든요. 삶 자체가 빛이 나요. 모든 면에서. 근데 이게 자기가 수십 년의 동창생 오랜만에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 받아가지고 그 동창생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는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 소녀 같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서 다시 빛을 보는 그 기쁨, 그 기쁨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요, 너무 즐거운 거죠. 근데 뭐예요?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믿음의 행동은 나와 관계없다. 성별도 관계없다. 환경도 관계없다. 뭐예요? 그 심령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게 나에 관계없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그 기쁨으로 막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이 늘 마지막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만나야 되는데, 예수 만나야 되는데, 이게 늘 이거 돌덩이가 아니고 늘 갈망이죠. 갈망하는 자에게 뭐가 임하죠? 응답이 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떠죠? 만나집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요,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아멘. 갈망이 없으면 안 돼요. 소원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는 믿음도 구하기 어려워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일단 먼저 소망입니다. 원함이에요. 갈망이에요. 그럼 그 순간요, 이 믿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곳에 갔는데 강사가 갑자기 딱 보더니 빛이 난 거예요. 이 강사에게 특별히 복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살고 있는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대화 일상 대화를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얘기했답니다. 우리 누구 회원님은요 뼛속까지 당당하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뼛속까지 당당하다. 의식이에요. 의식이 충만한 자는 이게 어깨 딱 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저도 의식을 합니다. 일부러 어깨 쫙 펴고 가능하면 이렇게 다니면 허리 안 굽히고, 갑자기 어깨가 펴지네요. 좋습니다. 어깨 펴고 기도 쫑긋 세우고 눈을 이렇게 번개같이 빛나게 하고 이렇게 나는 붓고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흘러가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불신자는 요즘 MZ 세대라든가 20, 30대 분들이 똑똑해요. 잘 알아먹어요. 뭔가 다른 것 같다고, 당당하다고. 그래서 자기 안에는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복음하고 나눴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그 생명을 의식하고 그 생명을 믿고 살면요, 자기도 모르는 새 그 빛이 드러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절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영생,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어둠에 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붙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은 검칠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생명을 확실히 아는 사람, 잘 모르고 살다가 믿음이 쇠퇴하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과 선교의 열정을 불타고 올라가는 교회와 셀과 팀이 있는 반면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 말세라고 생각하면 한탄한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러분, 악한 시대가 되었을지언정 갈급한 영혼은요 여전히 더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멘. 복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이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보이죠? 지혜를 따라 복음 안전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 팀은요 열렬히 복음 전파합니다. 안팎으로 관계십 전도를 하기도 하고, 자기 만나는 사람 만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런 소문을 얘기했던데요. 이 구성지역에 생각보다 그리스도 대사들 이단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당신을 보니 이단이 아니네요. 참, 이단이 3단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이죠, 빛. 복음도 전파하고 쪽지 들고 나가가지고 마스크 들고 나가서 직접 노방전도도 하고, 이게 이번 겨울 돼가지고 잠시 멈추고 있는데, 이건 DNA 자체가 뭐예요? 나는 탁월한 복음 전파자다, 영혼 구원자다라는 설득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가 됐든 없든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고 관계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나누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멘.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로 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의고 영혼 구원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얻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이 하심을 입은 자들은 새로운 자의 일상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그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항상 생각하세요. 기회다.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평소에 쓸 일이 없어요. 힘들 때 믿음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흔들어 봐야지 무슨 물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12명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흔들려 봐야 됩니다. 그때요 믿음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느낌이나 추정이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은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아멘. 법조문 좀 아십니까?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생활 민법이라든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거래법이라든가 기본적인 이 법들을 조금 우리 법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법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있으면 행위의 법도 있습니다. 행위의 법이 더 넓은 길이에요. 믿음의 법은 좁은 길입니다.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의 차이는 뭐냐? 행위의 법은요, 네가 뭘 했느냐 아니면 네가 뭘 하지 않았느냐 자꾸 이렇게 바라봅니다. 판단하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뭘 왜 하지 않았느냐, 뭘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디 가지 않았느냐, 갔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행위의 법이라면요, 믿음의 법은요, 넌 뭘 믿느냐 안 믿느냐, 넌 뭘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 너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에서 내려왔느냐를 바라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오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감각의 덫에 빠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따라, 법에 따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봐도 이게 말씀대로 안 보여요. 율법의 안경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으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는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요. 아,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해야지. 입을 떠나지 않게 하면 형통한다고 했지? 그러면 자동화 법칙에 따라 반드시 될 거야 하고 하다가 법칙대로 결론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왜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법,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계산해요. 계산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믿음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에 따라 결론 납니다. 믿음은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지 않으면요, 아, 내가 믿음을 놓쳤는가 봐. 그럼 내가 무엇을 지금 믿으면 되지?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으면 될까? 무엇을 믿었나 안 믿었나?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려왔나? 내가 어떤 말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자동으로 보여요. 육신의 법과 믿음의 법을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면 결론 납니다. 자, 여러분, 행위의 법을 믿는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애쓴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한 게 얼만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러면 자랑해야 돼요. 행위의 법으로 이룬 것이라면.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들, 심지어 내 교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수십 년은 아니지만 10년 약간 넘어오면서 직접적으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행위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준 게 얼만데, 늘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제가 여기 심은 게 얼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닌데, 어떻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영과 유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면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내가 알던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랑할 것은 나는 없다. 오직 자랑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고,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십시오. 아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수많은 교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혹은 셀이나 팀 안에서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이런 내 지분이 얼만데. 한때 유명했던 OTT 드라마가 있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 상속장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 나옵니다. 오너 경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실력이 없는 친족 자식이 이 경영권을 물려받으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죠. 교회도 상속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자식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교회
대표자가 되어줄 때 반대해야 됩니까? 찬성해야 됩니까?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육신의 법은 무조건 반대야.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찬성도 아니에요. 그 유전자와 경영 능력과 그 믿음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 방식을 조심하십시오. 자, 본론 돌아가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은요 모두를 살립니다. 육신의 법은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머리로 역사하는 믿음은요 스스로 지혜를 꾀여겨요. 그리고 자기 계산만큼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자, 믿음의 법칙은 항상 역사합니다. 여러분, 요 꼭대기 올라가지고 떨어지면요 반드시 죽어요. 중상을 입든가. 중력의 법칙은 항상 역사합니다. 믿음의 법은요 역사하지만 각 사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6월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하는 게 뭐다? 믿음입니다. 내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중간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이 감각의 영역에서 중간에 훌쑥 들어와서 넘어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을 다른 말로 바꾸세요. 감각의 생각. 네, 감각. 예, 감각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말씀과 떨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이고 감각입니다. 야, 감각의 생각은 사망이고 원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머리를 통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계산되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요 심령으로 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요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 해요. 우리 머리와 이 심령이 수십 년 떨어져 있다가 마지막 때에서 붙여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수십 년 꼭 떨어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근육도요 팔도 오른팔 쓰는 분들이 밥 숟가락 할 때, 젓가락 할 때 보통 오른팔 쓰잖아요. 왼팔 쓰면 너무 어색하죠. 똑같습니다. 머리를 오랫동안 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왼쪽 쓰면 너무 어색해요. 좀 하다가 다시 감각으로 돌아와요. 감각과 믿음 중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보여지는 지식대로 머리대로 쓴 삶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 처음 지을 때 뭘로 만들어졌죠?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느껴짐으로 만들어졌나요? 느낌으로 다스리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무슨 테스트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는 감각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 이래요. 어찌 보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2023년 우리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나노사회, 상당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금리 폭발에다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이 다가왔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자영업자 몇 분 좀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왜? 버텨야 될 때니까 지금. 올해도 금리 안 떨어진단 말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예. 상황들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일단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측을 하겠죠. 예측하고 준비를 했겠죠. 개미처럼.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워라. 예. 여름에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라. 예. 개미에게 배우는 건 부지런함도 있지만 준비하는 시기와 기회를 반드시 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놓쳤어. 알고도 대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거기서요?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감각은요? 안 돼. 힘들어.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나만 힘들게 아니라 다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아야죠. 그래도 나는 일어선다. 주님이 회복하신다. 주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이해되면요. 시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했지?
이게 그냥 문학서가 아니구나. 삶의 생생한 그 땀 가운데 흘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나는 뿌리로부터 풍성한 열매 거둡니다. 그 고백이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입에 나오면요, 얼씨구나 좋구나 할렐루야 이미 이겼네 라고 보이죠. 맞다고 하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때마다 울리고 때마다 울리면서 이게 맞다고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와, 여러분, 항상 믿음은요, 바랄 수 없을 때, 다 힘들다고 할 때, 저는 솔직히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믿음에서 진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MZ세대 특징이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똑똑해요. 다 알아요. 워낙 방송과 컴퓨터를 떠나보내지 않은 세대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핸드폰 옆에 끼고 컴퓨터 보면서 정보 검색에다가 모든 정보, 지식, 뭐 카테고리별로 다 알아요. 시대 흐름도 다 알고요. 지금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아웃소싱을 해야 되고, 어떻게 유튜브를 크리에이터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업에 어떤 기업이 지금 주가가 좋고, 왜 기업이 TSMC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왜 삼성 반도체가 지금 어렵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특별히 맹점이 있어. 뭐 행동하지 않아요. 현장 1도 안 나가요. 그래서 요즘 힘든 일 안 해요. 아주 재밌는 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기사가 났는데요. 중소기업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면접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 중에 하나가 등산 3시간이 있었습니다. 댓글이 쫙 달립니다. 거기 왜 가냐? 뭘 3시간 이상 등산을 하고 면접을 보고 결론을 내리냐라고 하면서 눈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는 어떤 댓글이냐? 자, 이 면접 심사관, 이 공고 낸 사람 참 지혜롭다. 이미 여기서 걸러지네. 여러분, 왜 3시간 동안 등산하자고 면접 심사에 그 과정을 넣었을까요? 뭘 보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끝까지 믿을 사람인지. 안 간 사람은요, 한번 걸러졌죠. 인사 담당 이 공고 낸 사람 참 똑똑해요. 댓글들이 좋게 올라왔어요. 이 회사 참 지혜롭네. 야, 그런 힘든 것도 안 하려면 회사 생활 하지 말라고. 온갖 댓글들이 확 달리는 걸 보면서 믿음의 길이 좁지만 믿음의 길은 정확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이루리라. 말씀을 신뢰하라. 반드시 약속한 것을 받으리라. 그 법칙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직장, 학업, 공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30살을 넘지 않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세 군 제대하고 난 다음에 25세, 26세 때 불을 켜고 옆에 우리 공동체 안에 괜찮은 자매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30세 안에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 살펴보는데 괜찮은 자매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자매. 그래가지고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지 혹은 뭐 썸씽이 있는지 이런 조사를 했더니 마지막에 가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금 어떤 그 자매가 어떤 형제를 좀 좋아하고 어떤 소문이 들리더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끊었습니다. 그냥 아니구나 하고 끊고, 그 다음 주님 앞에 제가 단기 선교 현장으로 선교 자비랑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때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주님,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감사하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 그 선교비 할당을 위해서 저기 충청도 제천이라는 곳에 가서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탁 하고 지역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 있는 지역교회에 탁 갔는데 거기 이정선 씨라는 분이 청년으로 있더라고요. 그 자매는 저한테 첫눈에 반했고 저는 첫눈에 반하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서로 이제 결혼에 꼬리를 했죠.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뭐냐? 믿음과 신뢰가 무엇이지?
제가 그때 처음 월급을 받은, 그때 돈이 좀 큰 돈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아가 첫 번째 돈을 제가 섬기던 그 대학생 선교회 선교단체 그때 회관 이전한다고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막 모금 활동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 주셔가지고 통째로 그냥 거기에 또 헌금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 왜? 이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 헌금도 그렇고 자매 여자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4, 5년 정도 연애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결국 31세 되기 전 30대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소망을 품었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현장에 갔던 것이죠. 믿음은요,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 현장에 가는 거고 바로바로 행동을 해요. 원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똑같습니다. 영혼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목사님들 몇 분 불러가지고 한 번씩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요, 나가기 전에는 그렇게 방해가 많아요. 사람들 만나면 어떤 얘기 들을지 뭐 거절감, 거절의식. 여러분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쉬운 사람은 어떻게 쉽게 그냥 전단지 들고 나가서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전단지 나누듯이 아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사들 교회입니다, 사랑합니다 나눠줘요.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그다음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노방전도뿐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도 뭐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좀 준비되어지면요, 아유 아픈 데가 있지 않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하면 보통 70대, 60대, 70대 되면요 좋아하고 고마워하세요. 요 정류장에도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아유 뭐 안 한다고 하면서 좀 얘기하다 보면 또 해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 대언도 하기도 하고 치유받도록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냥 이게 일상이지 이벤트가 아니에요. 삶의 양식이죠. 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견고하고 설득됐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길이 어떠한지, 의의 길이 어떠한지. 머리는 말로 하지만 심령은 바로 행동합니다. 그게 말씀을 믿는 우리 태도입니다. 아멘. 잠언 11장 30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요, 마무리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 살아있는 나무다랍니다. 살아있는 나무는요 영혼을 얻는 나무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중국으로 선교 훈련 떠났습니다. 1년의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준비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뭐 특별히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철도 없고 무작정 그냥 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선교지도 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그때 가서 느낀 바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복음 진짜 많이 전합니다.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유학 공부도 하고 언어 공부도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한편으로 깨닫고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건 할 수 있어. 복음 전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냥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따라가서 하면 되고 몸만 조금만 쳐서 복종시키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사람 초청하기도 하고. 그런데 삶에서 구원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제가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을 옆에서 바로 바라보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복음은 전하는데 삶은 구원받지 않았어. 복음은 전하는데 가족관계가 망가져 있고 자녀 부부관계도 다 이혼 위기 질정에 가 있고 늘 시름시름 아프고 늘 힘들어하고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도 힘들어하고 모든 게 망가진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나눌 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또 뭐가 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해 제자 만들어요. 그다음에 제자 만든 제자는요, 각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럼 이 뭐냐면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복음은 그냥 복음 전하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를 놓치거나 하나를 붙잡거나 하나를 붙잡고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는 나는 되게 걸렸다. 나도 지금 이 상태에서 선교사로 나오면 똑같이 살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그때 안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들은 것이 복음은 결국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건축돼야 된다.
복음 전하는 것뿐 아니고 삶도, 가정도, 관계도, 재정도, 건강도, 자녀도, 이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의식이 복음으로 변화되거나 설득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없겠구나. 왜? 왔다가 떠나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6천만 좀 되죠. 6천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1천만 가까이가 예수 믿거나 혹은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4천만 이상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 전할 수 있는 너무 한강 같은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현장에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 아예 이 떠난 1천만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교회가 싫은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진짜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영적으로 엄청 갈급해요. 진짜 복음, 삶이 변화받고 삶이 구원받는 복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팀과 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내고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모임들을 보면요, 자주 모여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접해가지고 그때 모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청년부 어제 예담동산 했거든요. 예담동산 하면 기본적으로 8시간, 9시간 같이 합니다. 밥 2번 가라 밥 먹고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해요? 하면서 영적 접촉이 있어야죠. 영적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5년, 10년, 15년 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없이 제자 만들 수 없고요. 제자 만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데는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소비 욕구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제가 주보에도 했는데 대한민국 가장 지금 뛰어넘어야 할 벽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배주의예요. 해도 안 된다. 아니요. 그 생각 진짜 버리세요. 제가 15년 전인가요? 그때 졸업 논문이 뭐였냐면 안티 크리스찬, 안티 기독교에 대한 현실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정도는 좀 심해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인식은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저는 더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진짜라면 사람들은 불을 켜고 찾아다닌다는 거. 지금도 전도가 가능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초연적인 일들이 난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 패배주의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유명한 미래학자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거기서 참 동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재부팅해야 되는데 뭐냐? 시대가 이렇다고 가면 갈수록 모임을 없애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더 가져라. 성경 공부 더 해라. 기도 더 해라. 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무조건 많이 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주중에 모이기 힘들어요.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진짜가 있으면요 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패배주의 극복하고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말부터 바꿔야 돼요. 교회가 왜 무너지냐? 말이 안 바뀌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 말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라. 그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성경 안 본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말이 나오는지. 네 말로 말미암아 네가 얽히리라. 근데 삶은요 얽혀요. 그건 뭡니까? 지적 동의와 삶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믿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피터 와그너하고 팀 켈러가 동일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새로운 교회 교책 모임을 개척하는 것이다. 리드머 장로교의 팀 켈러 목사님도 지구상에 해 아래 가장 효과적인 것은 팀 모임이나 셀이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는 350개 지역에 55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바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불어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순수한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히 그곳에 모이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의 핵심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찢는 거, 속으로 만드는 거, 평등한 관계 유지하는 거, 그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고 그 말씀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 핵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 교회 사학자가 연구했는데요. 로드니 스타커라는 종교 사학자가 연구조사해봤더니 여러분 신약교회의 성장률이 해마다 몇 프로냐? 2% 내지 3%였어요. 많은 데 4%라고 합니다. 뭐 한 번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요. 기본적으로 4%가 성장했습니다. 매년마다. 여러분 성경 요거 수십 년간의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시간의 갭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냐? 3%, 4%. 지금 대형 교회 1만 명이 모이는데 한 해 동안 200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럼 몇 프로 구원받고 침례 받은 겁니까? 2%잖아요. 2%. 그럼 100명이 모여요. 그럼 몇 명 침례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명. 20년 이상 된 교회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10년 이하에 된 젊은 셀이나 모임이나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10배 내지 15배 이상 영혼이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저도 돌아와 보니까 가장 전도에 열심을 내고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대학 거기 갔어요. 역도 가고요. 그 다음에 엄청 고독도 씹고요. 혼자 막 추운 겨울날 주님 저에게 언제 열매 주실랍니까 하는 고독도 많이 가지고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터벅터벅 걷고 나중에 결국 일도 하러 가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때만큼 전도를 열정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요?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는 만큼 행할 수 있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셀과 팀 안에 주신 비전들을 꽉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